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의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서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도 우리들의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과 또 우리들이 원하는 생명을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를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저희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요한계시를 통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예비됐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음성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며 또 이스라엘의 치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또 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각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사망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한 하나님 이 사망이 참 우리들이 보는 육적인 사망인지 아니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물며 우리 세상에 향했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것인지를 아버지여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속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날에 대해서는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시길 아버지와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 특히 정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믿는 자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인생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희들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세상에 주는 유익과 의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살만한 자,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얻어갈 만한 그런 자유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이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던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지금이라도 함께함이 참 우리에게 유익할진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간에 보여주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할 일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암덕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길 시작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내신 우리 기엠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비밀의 귀한 아버지 계시들을 아버지 언약의 계시들을 밝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아버지 육체에 성화했던 성도들이 하늘에 속하는 성도로 아버지 바뀌어져가는 다시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길 시간으로 간절히 바라고 선언합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그 날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아버지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암도 복된 믿음이게 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육체의 모든 생각들을 적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암도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
존귀하신 주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포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또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예배 처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포 사회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곳이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성실하게 진실되게 또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포들이 또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포 사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운행하심과 주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흩어져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선교 교회 선교지 위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복음의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로 주 앞에 세워지는 은혜 있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치 지도자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조국이 더욱더 하나님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세계 많은 나라들을 섬기며 주의 복음으로 또한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총이 하나님이여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과 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예배 처소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주님의 성령을 통한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처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포 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이 아르헨티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들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과 열린 귀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오늘까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사 한 번만 더 나누실까요? 천국은 진짜로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천국은 진짜로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천국에는 사망도 질병도 근심도 눈물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과 아픔과 눈물과 근심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옛 땅, 이것은 곧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속히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이 다 없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옛 질서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의 전체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옛 체계 속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죽음, 질병, 탄식, 고통, 근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에 대한 기대를 좀처럼 버리지를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서 오래오래 유지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성경도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켜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천 년의 교회 역사들을 보면 교회마다 표어들을 정합니다. 주로 정하는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바꾸자, 이러한 표어들이 참 많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이러한 표어들을 내걸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했습니까? 먼 데를 볼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가깝게 우리 가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까운 친척들이 얼마나 변화되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삶을 산다라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몸부림도 쳤는데 과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부터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세상은 너 참 겸손하고 참 낮아졌구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짓밟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악한 곳인가를 드러내 보이셔서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정당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면,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과연 창세기 6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 아니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노아를 통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좀 성급하셨습니까? 그때 시대만 해도 1000년을 가까이 살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500년, 600년, 700년, 800년을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이 세상이 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도록 만들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홍수 심판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인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서는 세상은 결코 변화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더욱 어두워지고 악해질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두워서 어두움이 얼마나 짙은지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은 어두움과 죄악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 빛이 비춰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던, 드러나지 않던 그러한 온갖 추악한 것들이 빛이 비춰짐을 통해 다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을 비춘다라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가가 더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악하고 추한 모습들을 다시 감추기 위해 빛을 꺼버리고 빛을 핍박하고 도리어 빛된 삶을 사는 자들을 짓밟아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으로 들리십니까? 세상은 아무리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줘도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둡고 추한 세상, 여러분이 빛을 비추신다면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결코 세상은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거리만 하나 있어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하든지 빛을 끌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땅과 하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누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붙들고 있는데 붙들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놓고 내려놓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기, 더 내려놓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놨던 명예, 내가 쌓아놨던 물질,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희생을 희락에도 치를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내려놓는 연습 해 나가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실망감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과연 우린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새 것이 올 때 다 옛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다 지나가고 불에 타 없어지고 마는데 새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것, 새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성경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돌고 도는 세상, 새 것이라고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전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이 계속 순환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 38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13절 우리 성경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 그러나 우리는 새 피조물, 새 창조물,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말세 하면서 오늘까지 말세냐 이런 말씀 종종 합니다. 주님의 오시기는 뭘 와? 2000년 전부터 온다 그러고 여태 오지 않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오시면 어떡할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느냐? 어찌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세상이 다 없어지는데 하늘, 태양, 별, 달 할 것 없이 다 흔들리고 없어지면서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곧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뭘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총회장 되는 게 꿈에도 소원이세요. 내 꿈에도 소원 총회장 한번 되는 것. 한국에서는 교단 총회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국무총리의 대우를 그렇게 받는다고 해요. 결국 내년에 그리고 그리던 총회장이 되셔서 총회가 이구아소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은 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100만? 그 정도 갖고는 아베잔에다 가게 한 10개 정도요? 우리가 소원하는 그러한 것 좋습니다. 큰 거 목표 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될 사실은 그 어떤 것이라 해도 하늘과 땅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전부 주님 오시는 때가 되어지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움켜잡으려고 하시다가 인생 마무리하시면 너무나 슬픈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펴서서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놔질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세월에는 약이 없다고 나이가 먹어가시면서 원컨 원치 않건 놓으셔야만 됩니다. 기억력이 깜빡거리고. 박선종 목사님 어제 그 가족이 이제 한국을 향해 떠나셨는데요. 장모님 댁에 제가 저녁에 갔더니 문마다 써서 붙여놨어요. 할머니 가스불 끄신 거 확인하세요. 할머니 문 꼭 닫으셨는지 확인하세요. 하면서 문마다 냉장고면 냉장고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깜빡깜빡 하시니까. 깜빡깜빡 하시다 문도 열어놓고 나가시고 막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 종종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 혼자 계신데 걱정이 돼갖고 문마다 막 붙여놓고 저한테 당부를 하고 가세요. 자주 가서 좀 뵙고 확인하고 좀 해달라고.
젊었을 때는 얼마나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고 힘도 있고 자신이 만만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원컨 원치 않건 점점 쇠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전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막 깜빡깜빡거리고 하면은 막 마음에 어떻게 저런 걸 잊어버리나 그랬는데 이제 5학년 되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깜빡깜빡하셔도 저 전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몸이 부자연스럽고 뭐 실수하고 하는 거 당연하세요. 당연하세요. 그렇지 않은 분은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그거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쇠하고 다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어느 날 성도들에게 주어질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들은 그 어떤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면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새 창조의 역사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여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 모든 자들의 이 교제,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21절에서는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신 전이다,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장차 어느 날 있을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너희의 원어에 보면 손 닿는데 그렇게 가까이 와 있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 옛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이곳이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죽은 후에 갈 곳이 천국만이 아니라 분명히 맞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미래 것만이 아니요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천국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에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로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그 어두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오스카르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또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어린 양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옮겨진 그러한 자입니다. 죽음 후에 주님 오실 때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천국을 우린 맛보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민권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시민권.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곳에서 시민권 낸 분들은 또 아르헨티나 백성이 되어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파라과이, 우리 알레 같은 경우는 파라과이에서 태어나서 파라과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뭐 칠레, 브라질 그러면서 여러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나라에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과 질서인 나의 이익, 힘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 백성으로 한국의 그러한 법들을 지켜나가야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사신다면 원컨 원치 않건 시민이라면 당연히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과 질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도 하고 찬양도 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가 나의 희생입니다. 희생.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대강령인 내 마음 뜻 정성 다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총체적인 또 하나의 법과 질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러한 법과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희생,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하늘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참 이거 힘들고 막 물질과 시간과 땀과 정성을 다 들여야만 되는 그런 건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내 이웃을 섬기면서 도리어 기쁩니다. 내 물질을 드리면서 도리어 기뻐요. 정말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보면은 주방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분들 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섬기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쁨과 은혜를 저들은 맛보아 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삶, 오늘 우리 충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희생의 삶, 내 이웃의 유익을 끼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툼이나 원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현실입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을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더 이상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부끄러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눌러야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인간들이 왜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이기주의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덜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희생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가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슬픔에, 고통에, 원망, 근심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빈곤과 비참함과 가난과 이런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원리인 나의 희생, 이웃의 유익, 오늘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가정에서 천국 백성의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보다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피곤한 아내 좀 안마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딱 봐서 좀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배려하는 이러한 삶의 원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방에서 아니면 각 전도회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이건 새 창조의 역사를 입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임원을 남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는 손님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유익을 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연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연습을 해 나가라고. 하나님 왜 그런 희생만 요구하십니까? 희생만 되어지나요? 이러한 걸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러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하면서 맛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뭘 뜻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통치에 제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소망을 맛보시기 원한다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삶에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그 사랑,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좀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고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부분 다음 주에 연결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438장